우리가 4월 10일 날 거리설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번 내지 4번은 거리설교에 대한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직시나 더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각자가 이렇게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밭에 받았던 구절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 구절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구절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자기는 그 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그걸 사용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 구절을 쓰십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보면 좀 이렇게 길잡이가 되는 구절들이 이제 있죠. 그러면 누구를 구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가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니네들이 보는 거 이래버리면 말짱 헛거예요. 그죠? 아무리 성경에 말이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몇 절 쭉 했는데, 그건 니네 거잖아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다 라는 걸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안 믿는데 구원을 받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얘기했더니 자기 근데 지옥엔 가고 싶지 않대.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옥에 안 가고 싶다가 아니라 자기가 뜨거운 것을 육신적으로 가기 싫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주고 거기에 믿겠습니다라는 자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에서는 일일이 성경이 무엇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소한도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고 자기 죄를 성경대로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일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뿌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구절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을 사용해 볼까 할 때 제일 처음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어떤 놀라운 사람이 작가가 IQ 한 1000 되는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줘야 돼요.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걸 말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걸 집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믿냐, 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왜? 세상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거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근데 그가 깨어뚱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 답답합니다 했을 때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바로 믿음이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근데 그가 결국은 나는 이런 거 못 믿어요. 그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종교쟁이들이나 믿는 것이지 나는 못 믿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그래요? 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선택에. 근데 그가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겠다고 외면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못, 영원한 유황불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의 반응은 둘일 거예요 아마. 움찔하고 무서워서.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재수없게 말이야 그런 얘기하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에게 전해주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주어진 다음에 그럼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마음이 열린 자인 거예요 사실은. 죄가 뭐고 지옥이 뭐고 영접이 뭐고 그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의 마음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가지고는 다 헛수고인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꼭 먼저 짚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그 궁금해하고 자기도 죄인인 거 알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용서함 받고 싶다 하면은 그때서부터 죄는 이런 것들을 죄라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오늘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한때는 이거 실판 갖고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전쟁에 나간 자들에 대한 상이에요. 전장에 나간 자들. 저기 마이크 좀 주실래요? 마이크? 여러분 민수기 1장 45절 펴보세요. 민수기 1장 45절. 여기서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계수를 받았더니 그 계수를 받은 자가 60만 3,050명이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니까 청년에서부터 중년까지 해당된다고 보면 청장년까지 보면 건실한 남자일 거예요. 저 꽃갱이질 할 수 있는 남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60만 3,550. 이게 이제 청년, 중장년 이렇게 보자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간 사람하고 그 전장에 나가지 않고
그 마을을 자기 읍을 지킨 사람하고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뭘 주셨어요? 전리품을 주셨어요. 노획물. 그럼 여러분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셨을 것 같아요? 반을 나눠가지고 전쟁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반을 가지고 후반에서 있던 사람. 고전수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성경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요 며칠 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하고 전쟁에 나간 사람하고 반을 나눈 거예요. 반. 근데 민수기 31장 32절 보세요. 31장 32절 민수기. 거기에 보면 노획물, 그 전사들이 탈취한 약탄물의 그 어떤 규모가 나와요. 규모가. 소예요. 소. 소가 72,000마리요. 72,000. 그 다음에 나귀가 몇 마리예요? 6만 1천. 아이 뭐 위에 양이 빠졌네. 자, 양 여기까지 치면 양이 67만 5천.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모두 3만 2천이요. 여자. 3만 2천.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취해온 노획물이에요. 이것을 지금 고전수사님이 얘기한 대로 전쟁에 나간 자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에게 0.5% 2분의 1씩 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거리설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치를 알아야 될까 그러다가 깨어나면서 갑자기 민수기가 생각난 거예요. 야 그래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정리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이 양이 67만 5천이면은 대개 양이 말이죠. 한 50만 원, 40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양 가격이. 그냥 우리 계산하기 좋게 그냥 50만 원으로 잡아서. 자, 양이 67만 5천이냐? 5천 마리야. 근데 양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난 이거 단위 난 이럴 때 살아면서 이런 단위를 읽어보지도 않아가지고 자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67만 5천 곱하기 50만 원 하면은 요즘 돈으로 네. 이게 얼마예요? 3,375억. 이런 돈 만져보셨어요? 어떻게 금방 새? 네. 그죠? 그 다음에 소는 아무리 가격이 나가니 아니해도 한 200만 원으로 잡자고요. 200만 원. 자. 그럼 이건 얼마예요? 또 이거 세보세요. 네. 이것도 아까도 한다면 그렇죠. 네. 낙이 여러분 몽골 민족이 있잖아요. 유럽을 제패할 수 있는 것은요. 네. 이게 낙이 같은 그런 품종 때문에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 유럽 점령할 때 그리스나 이 그쪽 계통에서 보면 다 우습게 봤어요. 야 저런 쪼락물 타고 와가지고 감히 우리한테 덤빈단 말이야. 근데 이 쪼락말 종류의 계통의 이 나귀들은요 건초만 먹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풀을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이런 뭐 아테나 이런 데서는 말 타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타고서 지치지 않는 정력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터는 아니까. 그럼 나귀는 제가 양을 50만 원으로 나귀는 말과 같은 종류니까 10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이 금액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1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내가 왜 이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쓰는 줄 아세요? 금액이 크다는 걸 보여주려고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예, 이거 얼마예요? 610억? 예. 아유, 이거 자, 그다음에 여자를 보자고요. 여자. 미안합니다. 이 여자를 그냥 이제 돈같이 계산하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인건비를 본 거예요. 인건비. 예? 남자들의 최저 시급을 그냥 우리가 알기 좋게 200만 원으로 보자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한테 받는 재물의 그 금액보다 여자한테 받는 금액은 한 5분의 3밖에 안 돼요. 그만큼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입을 해봤어요. 200만 원 곱하기 5분의 3. 이래야지 여자 인건비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 인건비에 비해서 요즘 돈으로. 근데 여자가 적어도 잡혀가면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40년 정도는 노예로 봉사한다고 본 거예요. 노예로. 예. 그 40년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얼마냐면은 이것도 읽어보세요. 얼마예요, 그럼 이거요? 이건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네 개를 노획물이에요. 이거 지금 요즘 시대 금액으로 환산해 본 거예요. 요걸 다 합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을 나한테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 이게 얼마냐면요. 네. 2조예요, 2조. 네. 근데 제가 이 계산할 때는요, 출산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네? 양도 새끼를 낳을 거고, 소도 새끼를 낳을 거고, 나귀도 새끼를 낳을 거고, 여자도 출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대적으로 보면은 재산이 더 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계산하지 않았느냐고. 여자 계산하실 때 네. 연급이 아니라 월급이니까 곱하기 11 한번 더 하셔요. 40년. 아, 몸 더 커지네. 자, 그럼 일단은 그래요. 맞아요? 네. 이게 월급이네, 진짜. 네? 그럼 여기 곱하기 11을 해야 되네, 여기다. 그죠? 아우. 자,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네. 자, 금액이 엄청난다는 거 머리 기억하시고. 그래요. 또 그걸 빼먹었네. 2조가 넘어요. 네. 근데 이게 출산을 빼먹었다 그랬잖아요. 출산까지 집어넣으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여자를 노예로 데려왔어. 그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다 그 집에 노예로 되잖아요. 그죠? 그 노동력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딱 끌고 왔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배를 해요? 아까 고전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분배하죠? 반을 전쟁에 나간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쟁에 나간 자, 군인은 이거의 반을 갖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군인이 얼마가 나오냐면 내 계산해 보니까 돈 얘기도 하니까 눈이 아주 파닥파닥하네요. 8 더 있어야 되네. 1조, 이게 이제 반이에요. 예. 이것이 군인한테 갈 돈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27절 보세요. 31장 27절. 그 노획물을 둘로 나눠서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누구에게 줘요? 누구요? 모든 회중이. 모든. 네. 모든 회중이 아니라 모든 회중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군인한테 이 금액이 나가요. 그 다음에 모든 회중한테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반반씩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이 군인은 한 지파에 몇 명씩이에요? 1000명씩. 그래서 군인이 12,000명이에요. 군인이. 그럼 한 군인당 읽지도 못하겠네. 하여튼 1조 되는 금액을 12,000원으로 나누면요. 얼마가 되냐면은 한 8,600만 원이 돼요. 맞나? 네. 한 군인당 전쟁에서 나갔던 12,000명을 나누면은 8,600만 원 정도를 요즘 돈으로 했을 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회중은 어떻게 하냐? 0.5로 나눴죠, 분명히. 그죠? 모든 회중에 이거는 몇 명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힌트예요. 건장한 남자들, 꽃갱이질 할 수 있는 남자들, 활을 잡을 수 있는 남자들이 약 60만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60만 명의 해당, 뭐 남녀 선호 사상 그런 거 뭐 생각하지 말고 60만 명을 생각한다면 그 반대대로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120만 명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다 보면 나이대로 보면은 이렇게 나이대가 뚝 잘랐어. 여기에 남자, 여기에 여자. 이게 60만, 여기가 60만. 그래서 120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 나이대가 있을 거예요. 남녀가. 그죠? 네. 남자, 여자. 또 여기에 칼을 잡을 수 없는 나이대. 네. 출산의 어떤 그 능력을 상실한 나이. 그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쪽을 총 120으로 봤을 때 이쪽에 60, 이쪽에 60. 나이의 균형표를 내가 그렇게 본 거예요. 네. 이때는 그 인구 집계표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총 인원수는 여기서 말하는 120만과 나이가 어린 유아기 남녀 합쳐서 60만, 180. 그 다음에 노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합쳐서 60. 그럼 얼마예요? 240만이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남자만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모든 회중을 240만으로 보자고요. 240만. 자, 그러면 똑같은 1조인데 이거는 뭐로 나눠야 되느냐? 240만으로 나눠요.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여긴 8,6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43만 원. 43만 원. 내가 공을 잊어먹고 안 적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자가 8,600만 원을 받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는 40만 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차별을 두세요. 이렇게 받았더니 이들한테 대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드리라 그래요. 재물. 야, 너희도 수입 생겼지? 가져와. 네. 그게 민수기 31장 28절이에요. 민수기 31장 28절이요.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서도 주께 드릴 공물을 징수하되, 이 전사들, 군인들한테서도 공물을 징수하되 사람들이나 소들이나 나귀떼들이나 양떼들의 500분의 1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는 군인들한테 얼마를 받느냐? 여기 8,600만 원. 약 8,600만 원치의 수입이 생겼으니 곱하기 몇 분의 몇? 500분의 1. 자, 50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건 얼마인 줄 아세요? 17만 3천 원이에요. 근데 3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 여기는 얼마를 내라 그래요? 50분의 기껏해야 43만 원 받았는데 500분의 1도 아니고 여긴 더 내래. 50분의 1. 그죠? 네. 43만 원 곱하기 여기는 500분의 1인데 여기는 50분의 1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는 8,600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17만 3천 원이 더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입에 군인은 500분의 1을 내라 그러고 모든 해중은 50분의 1을 내라 그래요. 세금 비중으로 보면 훨씬 높은 거예요. 그죠?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시든 달란트를 주시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뺏어서 더 큰 자에게 주잖아요. 나가서 고생한 자에겐 더 큰 걸 주시고 세금은 조금 받으면서 극단적으로 하면 전쟁이 무서워서 게으른 자한테는 조금 주면서 뭘 더 많이 내라고 해요. 낼 거는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차별을 두셨구나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놀러와가지고 아침에 밥하고 있는 자매한테 가가지고 이걸 얘기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느냐면요. 그러면 아까 군인은 8,600만 원 정도에서 17만 3천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얼마냐면은 8,643만 원 정도 나왔다고. 아니구나. 네. 그 다음에 모든 해중은 43만 원에서 빼기 8,600원. 이렇게 하니까요. 한 42만 4천 원. 왜 그 계산 잘못됐는데? 네? 왜 그 계산? 어떻게 잘못됐죠? 80. 그렇죠. 뺐는데 더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내 생각해서 이게 8,660만 원이에요. 네. 자, 그 맞아요 이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받는 금액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이게요 200배가 차이가 나요. 성경을 볼 때는 0.5, 0.5 반씩 나누라. 반씩 나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200배인데요. 이거 내가 계산 잘못된 거죠. 아까 인건비 곱하기 12, 그거 아니에요. 12 들어갔으면 이거 200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더 엄청난 거예요. 이 군인은 200만 명 중에서요 군인이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이 12,000명이 나간 것은 군인 중에서 불과 2%에 드는 사람이에요. 군인으로 창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2,000명이라는 건 2%거든요. 그럼 어떤 거예요? 건장한 사람 100명을 뽑았는데 98명은 깨갱하고 싫어요. 나 애봐야 돼요. 포도원에 좀 뭐 갖고 와야 돼요. 나 돼지 쳐야 돼요. 누군가 2명이 나갔을 때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한 지파에 따라서 뭐 1,000명씩을 해서 12,000명이 나왔다. 그 12,000명은 특공대인 거예요. 특공대. 2%는 100명에서 2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240만 명에서 만약에 12,000명은요 0.5%예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상대로 한다면 진짜 그 군사로 12,000명에 뽑혀 나가는 그 한 명은 그 마을에 이제 플랜카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200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혔을 때 강조하신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몇 배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 구절을 읽는 우리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고 보람된 어떤 그 과정을 살아가게끔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민수기에 있는 것을 이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비율대로 나누는 것 뿐이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200배를 줘요. 아까 한의자매가 얘기했던 200배가 아니겠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누구는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을 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자하고 집에서 양만 키우던 자하고 같이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면류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구는 자랑의 면류관을 그래도 간신히 받았는데, 누구는 주렁주렁 뭐가 달렸는데, 누구는 딱 하나. 평생 누구 한 명 구령했으면 딱 그거 하나.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서의 신분은 줬지만, 그 신분을 비참하게 누릴 것이냐, 수치스럽게 누릴 것이냐, 자랑스럽게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보세요. 이들이 받은 200배의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200배를 받았든 1000배를 받았든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가 발생되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껏 200배 받았어도 8,600만 원을 받았어도요,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 하면 훅 날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 200배에 8,600만 원은 그들이 목숨을 걸었을 때, 남들은 편하게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터가요. 예? 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시대의 전쟁은 지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들에게 받았던 것도 그가 죽으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가 살아있어도 어떤 사고나 어떤 재해를 인해서 다 날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썩어질 재산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과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하늘에 여러분의 유업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썩지 않을 유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1000배, 2000배, 3000배의 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단 한 배의 상을 받더라도 우리가 받는 건 어떤 거예요? 썩지 않을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누구는 4월 10일 날 집에서 테레비 보고 칼국수 끓여 먹고,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누구는 시간을 지켜서 나와야 되고 길거리에 들어가고 찌질 먹어야 되고 욕을 먹을 수 있고,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자에게는 200배, 300배 그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별화를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화를 두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 일 좀 했죠? 좀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참호 속에서 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낼 때, 집안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저녁 시간 기도해야지 그거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응답은 틀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누구 걸 더 우선순위로 누굴 걸 더 많이 받아들일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있다면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거리설교 다 같이 동참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동참합시다 하는 소리를 내가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따져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회중이 이게 42,000원이면요 42만 원 정도면은 이쪽으로 보면요 여기 뭐예요? 양도 못 사요. 그쵸? 네. 일반 백성은 전쟁이 터졌어. 나라에서 나눠준 거 다 받았더니요. 양도 못 사는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8,6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8,600만 원. 도대체 양을 몇 마리 사고 소를 몇 마리나 사겠어요?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만큼 누릴 수 있도록 준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이방 민족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서 특히 이때는 누구예요? 이방 민족들이요. 아낙인 족속들, 에민 족속들, 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인 곱하기 큐빗으로 따서 45cm 곱하면 계산이 어떻게 나냐면 4m 정도가 나와요. 평범한 사람이 4m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시온 그런 왕들은요 거인이에요. 그런 거인의 키가 4m예요. 4m 되는 민족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커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을 싸워야 되는데 그 12,000명은 저요 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 이 마귀 족속들은 4m보다 더 클지 몰라요. 그저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갈비탕을 살 생각이에요. 이 땅의 것은 갈비탕이에요. 그날 오시는 분은 갈비탕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비탕이 아니라 200배. 여러분의 상가 유업이 200배가 쌓이는 거예요. 4월 10일 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참가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건이 안 맞으면 진짜 안 되는 거죠. 도전해 보는 거예요. 4m 난공불락의 거인들이지만 이들이 도전해서 이렇게 전리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 판단, 성격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힘들게 만드는